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한복음 30번째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믿음에 실패한 자와 믿음에 성공한 자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30절에서부터 36절과 37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첫 번째 부분 30절에서 36절에서는 생명의 뜻 계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믿음에 실패한 자들입니다. 두 번째 부분 37절에서 40절에는 생명의 뜻 계신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믿음에 성공한 자들입니다. 첫째, 믿음에 실패한 자들 어떤 사람들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먹여주신 빵으로 배가 불렀지만 그날이 지나자 그들은 다시 배가 고팠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광야에서 매일 하나님의 만나를 먹여주신 것을 기억했습니다.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은 기적의 빵을 하루만 먹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40년 동안 매일 먹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고 믿게 하기 위해서는 계속 이런 표적을 행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부인하시고 한 가지 놀라운 것을 제공하십니다. 32절을 보면 첫 번째 부인은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빵을 주신 분은 모세가 아니라 내 아버지시다. 두 번째 부인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빵은 기적의 중심 요점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 기적이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훨씬 깊은 뜻이 있는데 그 뜻은 하늘로부터 오는 참된 빵, 참된 떡이 있는데 그분은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참떡을 주시나니 라고 했죠. 여기서 예수님이 강조하시고자 한 것은 참된 떡, 빵은 하나님의 빵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와서 세상에 생명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빵입니다. 그 빵은 여기 소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명백하게 세상에 생명을 위하여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 오는 자는 절대 배고프지 않고 그를 믿는 자는 절대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 5,000명을 먹이신 목적은 그들의 예수님을 참다운 생명의 떡으로 먹기를 원하셨으나 그들은 계속 육신의 떡만 달라고 주장함으로 참된 생명의 떡을 먹는데 실패한 자들입니다. 36절에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노도다 하였느니라. 그들은 믿음에 실패한 자들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믿지 않고 세상의 유익만을 위하여 예수님을 따르게 될 때에 믿음의 실패자가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세상의 명예와 부와 성공을 가져올 때 자기들은 예수를 잘 믿는 자라고 치부하고 교만에 빠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저줬으니 거저받았으니 거둬주라는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기 혼자만 누리고 사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낭비하고 하나님 축복도 낭비하고 삽니다. 반면에 명예와 부와 권세 등 세상의 축복을 전혀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욥은 하나님을 너무 잘 믿었기 때문에 사단의 시기를 받아 자식들을 잃었고 재산을 다 잃고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는 육체적인 고통을 당했습니다. 견딜 수 없는 환난 가운데 그의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했습니다.
가까운 친구들은 그를 하나님을 잘 못 믿어서 하나님이 벌을 주신 것이라고 그를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큰 믿음을 가졌습니다. 욥기 23,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처럼 욥의 신앙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처음 잃어버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축복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평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병들고 재산을 잃고 사업에 실패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불행한 일이 참 아무리 많이 생겨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절대로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은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믿어야 할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믿음의 실패자가 되지 말고 믿음의 성공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성공자들의 이야기입니다. 37절에서부터 40절에서 보면 그들이 어떻게 믿음에 성공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5가지 주장을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은 그가 선택하신 자를 예수님께 주셨다 하였습니다. 30절, 39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도록 하나님이 계속해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수님께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 왔습니다. 3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은 모두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아들에게 주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준 자들이 아들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예수님께 올 수 있도록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는 그들이 아들에게 올 수 있도록 확실히 보증을 해 주십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에게 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데려오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믿는다면 당신의 눈을 열어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 온 사람은 능력 있게 영원히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37절에서 아들에게 주시고 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사역이고 또 그들을 보존하신 것은 아들의 주권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안전히 보존될 것입니다. 39절에서 예수님은 그에게 오는 자를 한 사람도 잃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우리를 아들에게 주셨다면 우리는 아들에게 갑니다. 아들은 우리를 잃지 않고 거절하지 않습니다. 아들 안에 있는 우리의 생명은 40절에서 말한 대로 영생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이끄셔서 예수님께 나온 자는 생명을 얻게 되는데 그 생명은 일시적인 생명이 아니고 그 생명은 결코 잃어버릴 생명이 아닌 영원히 있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39절과 40절을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죽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놀라운 약속을 여기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모든 하나님의 주권 사역에 대한 움직일 수 없는 기초가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를 아들에게 주셨다. 우리를 아들에게 오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게 하셨다. 우리를 부활하게 하셨다 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사역에 대한 움직일 수 없는 기본 진리입니다. 이 주권 사역을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하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 상에서 살펴본 대로 믿음에 실패한 자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갇혀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갇혀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생각에 갇혀있기 때문에 믿음에 실패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을 선택한 사람은 믿음의 성공자가 됩니다. 이미 우리가 믿음의 길에 들어선 자라 할지라도 자기 길을 선택한 사람은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항상 믿음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을 선택한 사람은 더 믿음이 자라도록 노력을 하여서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됩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문제는 이 엄청난 은혜를 믿음에 들어온 사람들이 이 은혜를 헛되게 하여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은 큰 비극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말씀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믿음의 세계에 들어왔고 더 큰 엄청난 믿음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나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어 많은 새들이 깃들이게 하는 것처럼 큰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의 믿음으로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큰 부흥을 가져올 수가 있고 내가 머물고 있는 그 지역에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이루듯이 나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이 나라와 온 세계 하나님 나라의 불꽃이 타오르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 이와 같은 큰 믿음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소원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큰 소원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큰 믿음의 사람으로 축복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참 여러분 교회와 여러분 지역의 사람들과 이 온 나라와 온 세계가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